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절 찬송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나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두기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거든요. 그가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라고 받아들였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인데 그리고 율법 시대가 아닌데도 그런 할례와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3번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상속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그 기업으로 또는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자식이 되는 것이 어머니의 자녀가 되고 어머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이가 무슨 율법의 행위로 또는 어떤 다른 행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13절에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 또는 세상의 상속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상속자가 또 나오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죠. 16절에 또한 상속자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즉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는 무할례시였고 율법과 관계가 없었던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전이죠. 율법이 나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분명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는 같은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4절에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이죠. 13절에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무엇을 상속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죠? 무할례시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연스레 무엇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 이걸 우리가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상속자, 오늘 본문은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주신 거거든요.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열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은혜를, 그런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저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능력,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는데 저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한 것이죠.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왜?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의 그 형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탕자의 형에게 말하듯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아들은 자신이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주신 유업을, 나의 영원한 기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유업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넘어서서 저 하늘에 속한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저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임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두 발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쉽지 않습니다. 두 나라 백성으로 영적인 스파이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가능케 하시는 분이 위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두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연스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또 후대에게 전승하는 계승해내는 그런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상속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장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 그 상속받은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영우 사모님 수술하십니다. 오늘 수술 결과에 따라서 더 큰 수술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있게 될 수술 가운데 또 회복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수술받고 회복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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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주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우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거처의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